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며 찬양이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실컷 했겠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찬양하는 건데 누구 때문이지? 아,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가서 붙잡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막 얼싸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이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야? 제가 지난 주일에는 말이죠, 붙잡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줘야 되고 사랑으로 붙잡아줘야 되고 희망으로 붙잡아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 거 못지않게, 은혜를 받는 수혜자 못지않게 나도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혜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9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두 구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들이 있다. 오늘 보면 말이죠, 이 11절에도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크게 놀랐다 그랬습니다. 크게 놀랐다.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곤을 그랬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에 기둥하고 지붕만 있고 벽은 없었어요. 그래서 탁 트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나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아주 탁 트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궁금해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사람이 40년 동안 우리가 분명히 맨날 봤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존 인물인지 혹시 꾸며낸 얘기는 아닌지 하면서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놀랄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말이죠, 그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차가 가고 있는데 차 하나 안에서 남자가 나오더니 허리를 내밀고 저쪽 차에서 나가지고 서로 때리는 거예요. 차가 달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그러다가 말이죠, 앞차가 뺑소니 치니까는 이쪽 차에 떨어져 툭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놀랄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놀랄 일들이 기행적으로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놀랄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진 삶 때문에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포악하고 거칠고 말 함부로 하고 쌓아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사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별로 안 계신가 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예안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왜? 사람이 참 착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래. 죽을 때가 되었나? 죽을 때 되면 사람 바뀐다는데?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봐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말이죠, 야야 스마트폰 게임 좀 그만해라, 머리 나빠진다고 하지 않니? 안 좋아 해도 말이죠, 싫어하면서. 요즘 애들 스마트폰 안 줘봐요, 울고불고 난리 벼락칩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스마트폰 끊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 한대요. 이야,
그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지시한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끊을 거 끊어버리고 변화가 일어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55년 동안 피웠던 담배, 지금은 금단 현상도 없고요, 깨끗이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던 사람 정직해지고, 사기치는 사람 사기치지 않고, 남의 뒤통수 해도 되고 말이면 맨날 못된 말 하던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식과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놀라움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 권능. 이 권능은요,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뭐에 주목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권능이 있으니까 저런 일을 행한 거야 라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권능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공적인 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얘기를 나눕니다. 막 다투듯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말이죠,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 말이죠, 거품을 흘리고 눈을 뒤집어 까고 완전히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들이 외치고 귀신아 나가라고 해도 소리만 지를지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이 모양의 예수님 제자라면서 말이죠, 막 서기관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니?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시작.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벌렁 나갔어요. 근데 말이죠,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그런 일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느냐? 그 9장 28절 29절 보십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모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공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꾸준히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능을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몇 분이나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얼마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뺀 신앙생활 굉장히 팍팍합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요, 영적인 미세먼지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요즘은 말이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요, 죄송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새벽 체육공원을 돌기 전에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확인합니다. 나쁨 안 나갑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데 왜 내가 나가? 괜찮음, 좀, 그러면 나가요. 미세먼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온갖 질병의 원인이 미세먼지래요. 그 중금속 오염된 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미세먼지 속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암을 유발시키고 온갖 중병을, 도대체 우리가 병이 드는데 왜 암이 생기고 질병이 걸리는지 잘 몰라. 근데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요, 그럴 때는 안 나갑니다. 못 들어오고 뭐 미세먼지가 감염하시면서 열심히 운동할수록 병 드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속한 미세먼지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미세먼지가 뭔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심의 미세먼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낙심, 세 번째는 의심, 네 번째는 욕심이에요. 사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근심이 생겨. 그 다음에 낙심이 돼. 그리고 의심이 생겨.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뭐예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거의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딱 끊어보세요. 계속 듣는 소식들, 알고 있는 것들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욕심이 나게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갉아먹고 영적인 생활에 자신감 없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요즘은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어요. 월화 목토 본당을 열어놨어요. 본당을. 여러 본당장 현관문 2층으로 올라오셔가지고 1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뭐예요?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믿어진다니까. 사람 왜 병이 들어요? 마음에 병들면서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서부터. 그래, 기도하게 되면요,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은,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근심, 낙심, 의심, 욕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권능은, 현실적인 권능은 뭘까요? 당장 우리 눈앞에 말이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권능이 사실 필요치 않아요. 왜? 안진뱅이 별로 많이 없어요. 하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장애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시키고 근심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욕심 부리다가 죄짓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이것이 떠나가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뭐하면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어느 정도 됩니까?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지만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 듀나미스. 듀나미스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야지만이 이 세상의 미세먼지와 같은 근심, 낙심, 의심, 욕심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내가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면서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겸손의 파워.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권능과 경건이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12절에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아니야 우리를 바라보지 마 하면서 겸손의 파워를 보여줘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항상 비교의식, 서열의식, 공로의식, 자리의식에 연연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은근히 비교해가지고서 괜히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서열의식이 있어요. 내가 앞섰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높은 자리 맡아야지만, 교회 높은 자리도 없지만은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권능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 내 권능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경건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었고,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내쫓아줬지만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 이런 모습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뭔가 좀 신윤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가지고 넘어집니다. 겸손의 파워, 너무나 멋있어요.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우리 바라보지 마,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갔을 때도 정말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익산에서요. 이 대한민국의 교단이, 장로교도 여러 교파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교단, 제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인데 가장 교세가 크대요. 여기 한 2,000명이 왔었어요. 근데 막 장소가 좁아가지고 난리 나는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지난 주간에도 수십 명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샤론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하니까는 시골로 왔다가 와가지고 다 놀래 자빠져.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가지고 그럼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만큼 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안교회가 이만큼 자리 잡은 거 정말 많은 눈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잠 못 자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안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오주환 목사가 잘나거나 오주환 목사가 훌륭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주목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목의 대상을 바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주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부러운 자리 가면 자꾸 자기 명함을 내밀려고 하고 자기를 주목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갖다가 존경하길 바라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갖다가 망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공식적인 명령을 내려요. 이 아말렉 족속을 싹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비무장 상투리 있었는데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싹 진멸을 해라. 짐승도 소, 양, 말, 온갖 종류의 짐승도 깨끗이 진멸하라. 이것은 희생 제물의 전쟁이다. 그런 의미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데 어머나 저렇게 살찌고 윤기 있고 토실토실한 양, 염소, 소, 온갖 종류의 짐승을 보니까 아까워. 그것은 싹 살려뒀어요. 시시하고 하찮은 것만 다 죽이고, 그리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주항을 나갔더니 얼마나 시끄러워.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네, 이거 하나님께 제사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은, 아이고 저는 다 멸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무드로 없앱니까? 저거 키우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 백성들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자고 얘기합디다. 백성들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순종이 제사부터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사실은요 제가요 백성들의 민심이 나를 떠날까 봐 제가 그것을 살려주자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나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아들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나로부터 떠나고 주목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제가 살려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대응을 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 일어나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뒤로 서려고 했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다니는데 아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다니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다니는데 겉옷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웬만하면 옷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걸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모아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누굴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여달래. 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당신이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그럼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럼 내 백성들한테 존경받겠습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맞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졸더니 끝까지 졸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후반전에 눈 감고 조는 건 용서가 되지만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밤새 일하고 야근하고 와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존경심이 갑니다. 왔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밤새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른 데서는 잠이 오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잠이 와.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울왕의 문제는 뭐였어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마음인지는.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데 적어도 선지자가 자기를 외면하면 자기는 인기가 떨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부유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갔을 때 늘 정신 차려서 그 자리마저도 주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배우며 감독한 사람이 있어요. 리텐주라고 63살인데 40년간 연기 생활을 해가지고 상도 여러 번 타는데, 작년 10월 달에 대만에서 가장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상이 대만 금종상, 나무주연상으로 수상자가 되었어요. 그가 말이죠, 수상자로 딱 발표가 됐을 때 하늘을 향해서 입맞춤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모두가 이 상을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방송사들이 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나는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감사하다는 얘기보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야, 비록 저는 우리말을 못 알아듣지만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우리 리텐주 씨 모시겠습니다.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
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대만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동성 결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합법화된 나라예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이지 저런 큰 대종상 그 시상식에서 왜 주기도문을 했냐 했더니 나는 우리 대만이 너무나 문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주기도문을 함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이상 죄 짓는 연예인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했더니 얼마나 벌떼같이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두고 보자 하면서 말이죠. 막 연예인들의 공격이 핏발치듯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어떤 비난과 공격도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전에는 내 힘으로 배우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나는 항상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찍을 때도 또는 이제 배우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드라마를 만들면서 그 속에 기독교 정신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 드라마가 전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텐주,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리텐주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훌륭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서서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 제3의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권능을 갖다 행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힘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